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실력으로 오늘을 살아요. 조상들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수고의 열매를 후손들이 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감사하면서 지내고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어떤 정보와 지식과 사상과 어떤 가치관에 의하여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 와서 나무를 설명하고 봄의 씨앗을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런 씨를 심었더니 이런 나무가 됐고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 가을에 가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 가을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봄의 소중함도 모르고 여름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을에 형편없는 열매를 거두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 많이 들은 가을을 경험한 분들의 말을 늘 마음에 담고 그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천국을 믿고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를 보면 피 흘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보면 피를 흘리고 가더라고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들 보면 불의한 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쭉 팔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교훈에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았어요. 이 모든 교훈에는 책망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교훈 속에는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음식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며 말씀, 책망의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이나 징계하는 것까지라도 사랑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바른 정보, 바른 지식, 바른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 모세가 어려서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젖을떼기까지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의 우월성과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결국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하나님 섬기고 바르게 사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세의 40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복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가는 길에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더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불이익당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99명.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도 분노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는 왜 받습니까? 타협을 안 하니까 박해받는 겁니다. 타협하면 무슨 박해를 받아요? 우상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고 시키는 대로 하면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박해하는 사람, 박해를 받으면서도 진리를 세우고 가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불문불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세워가려고 하면 박해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주장하는 세계에 환하게 불을 켜보십시오. 불 끄라고 난리지요. 사람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말씀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박해를 받을 때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행하게 돼야 되고, 또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자족하면서 흩어 구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외식하는 자여. 저는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혹시 외식하지 않는가? 이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외식에 빠지기 쉬워요. 지도자가 되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 보고 자꾸 이렇게 외식한다. 그러다가 보면 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죠. 바울 사도는 매일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전하고 버림 받지 않도록 늘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을 모릅니다. 진주도 몰라요. 개처럼 먹이로 인하여 감정과 행동과 모든 결과를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가면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인격적인 삶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그것이 밥 먹여줘? 뭐 이런 식으로. 먹는데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뭔가를 얻는데 방해가 되게 되면 형제나 뭐 친구나 관계없이 다 떠나버려. 이게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잠언서 26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을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죠. 더럽다고 뱉어놓고 다시 그 일을 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같이 봅니다. 참 속담에 이르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 돼지를 진짜 개, 돼지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심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우리가 뭐 개, 돼지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 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합니다. 개, 돼지는 진리도 없어요. 개와 돼지가 사는 사람에게 거룩함이나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 던지지 마라.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것이나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이 진날 개삭인 것처럼 그냥 담궈들어서 옷도 다 버리게 되고 찢어 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개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사랑받았음에도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팔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는 데 길잡이가 되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은 30냥 챙겼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잖아요. 개돼지의 가치관을 따르면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긍휼을 베풀었는데 무능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보하고 이해를 했는데 저 사람이 생각이 없고 의문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함부로 대하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물질로 사는, 힘으로 사는 저들에게 너무
이해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나 밟고 찢고 그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마귀는 대적하는 실력, 대적을 해서 마귀가 물러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국가 시책에 협조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국가 시책에 협조 잘합니까? 일자리 많이 만들고 복지하고 그래요. 국가 시책에 협조하려고 그러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 안 파도 돼요.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다 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보세요. 하도 예수 못 믿으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카타콤을 파서 지하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 지켰어요. 밖에 안 받으려면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신앙을 생명처럼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먹 한번 치워봐요.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귀는 못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대적해야 되죠. 대적하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아멘. 그런 거예요. 마귀의 지식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도 저주를 받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 사람이 가져야 되지만 안 가질 사람이 가지면 그 권력 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린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흥남 철수가 오늘날 와서 보니까 공산당을 데려오는데 유익했다. 그렇다면 지금 아프간에서 실려오는 그 사람들이 50년, 100년 후에 이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 생각을 하는. 내가 오늘 한 말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10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우리는 씨가 하나 탁 떨어지면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어떤 숲을 이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도 산이
항폐하게 되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는 아카시나무 씨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빨리 산이 부르게 되는데 아카시아를 뿌린 나무는 아카시아 동산이 돼가지고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급작스럽게 아카시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늦더라도 소나무를 심었으면 한국의 강토에 더 나은 미래가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외식하지 마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자기 성찰을 해라. 그리고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거룩함이나 진주를 던지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밟히게 될까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영역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에와 우리 성민을 위해 우리 모두들 위해 찬양대 위에 성민은 위에 사랑부와 어린 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